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면서 3년이 넘도록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과 이제 고별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그 순간과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명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또한 제자로 세우신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최후 만찬에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득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유대적 관점 속에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의 생각이 인본적 모습들이 앞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이미 우리가 봐왔습니다마는 그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나타났던 그 내용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그 개념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구원하기를 특히 요한과 야고보는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두 형제가 앉기를 예수님께 속닥하면서 아무도 못 듣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들이 안테나가 높이 올라갔는지 그렇게 듣지 못하도록 속삭거리는 그 말조차도 제자들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이 12 제자들이 심히 서로 다투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가 과연 어떤 가치와 어떤 존재와 어떤 위치에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에서 가르침을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 공중의 권세자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의 가르침을 이미 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자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측면의 마귀의 세력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말씀,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전투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 미혹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이 영적 두 전투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런 핍박 가운데 놓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앞에 놓여질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미움과 그 핍박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은 자신의 뭔가의 획득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을 내어놓는 그 측면에서의 예수님을 담아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출발이 무엇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별도의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룬 상태로.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나를 향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한 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영적 전투 속에서, 그리고 육적 전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딱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속에서는 격려와 위로가 있겠죠. 그 속에서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신앙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깨게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두겠냐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8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죄악된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모욕을 주고 핍박을 가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며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영향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효력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납니다. 빛과 소금은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세워지가 있으면 맛이 난다는 거죠. 그 맛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은 소금이 지배하여서 음식의 맛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 가운데 놓여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9절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여기서 오늘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 주시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구원의 백성에 대해 계수가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 때 종말의 심판입니다. 이때의 마귀와 그리고 또한 마귀에 속한 모든 세력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영원히 끄지 아니하는 그 유황불에
태워져서 그들은 영원히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이 단행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날이 도래되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서지 못하면은 이것은 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비춰보면요, 이 세상이 왜 음란이 극도로 이뤄가고 있고 왜 인간이 극도로 잔악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마귀가 극도의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개수가 이제 다 채워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개수가 채워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숫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입니다. 그 예정한 자들이 전부 다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자신은 유황불에 던지는 심판이 단행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지고 세상이 더욱더 완악해질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신앙 가운데 더욱더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왜? 자기 끝날이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더 우리로 모습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증가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이라는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예수의 권사에게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대 공의를 이용을 하고 유대인이라는 대중들을 이용을 하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빌라도라는 로마 정부의 힘과 그 권위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함은 패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겼다고 하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런 구원사에게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그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계수가 차지 못하도록 자신이 쥐고 있는 검을 휘두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각종 방법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타락과 음란이 판을 치고 이단의 세계력들을 부추기고 심지어 여러분들 마귀는요 자신의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에 속한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아시겠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싸우겠습니까? 마귀가 A와 B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모든 것은 마귀에게 전부 다 충성이고 마귀에게 전부 다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자신들끼리도 싸우게 만들어요. 왜? 충성된 자신의 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누가 더 충성된가 한번 보자. 지금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마귀의 세력들 속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세력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충성 경제입니다. 충성 경제. 누가 나에게 더욱더 충성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런 속에서 종교적 전쟁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 보고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18절.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기에 공생애를 이룰 때에 천국에 대한 가르침 기억나십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 산상순에 대한 가르침이 최후의 만찬의 가르침과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침을 줄 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이런 증거를 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미 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나니라고 말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한 번 더 조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혼들은 죄악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대속에 따른 구원과 심판이라는 종말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진리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기를 세상의 권력과 법과 제도, 심지어 가족들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그 배우가 누굴까요?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신앙으로 싸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아시겠습니까? 혈기를 앞세워서 좋다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도 그래도 왕년에 한가다 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신앙으로.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로 싸우라니까 또 단단한 쇠붙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로 만들어서 쪼서라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과 그런 속에 나를 못을 박는 겁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속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부분에 정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로 영적으로 구원해내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싸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신앙으로 싸우라는 그 빛과 소금,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혀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처럼 멸망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영혼들을 영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가만둘 리가 있나요? 가만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신앙에 맞설 내는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세상 가운데 짓밟힐 것이라고. 우리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 속에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설 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모욕을 주고 핍박을 가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19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속에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택하였기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한글 성경에서는 구별 안 되는데 헬라 원전에서는 분명하게 구별된 단어를 딱 하나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에크라는 전치사를 딱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택하였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 전치사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한 세상이 나를 분명히 적대시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를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오히려 증명하고 있다는 확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가운데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신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사기치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그건 죄에 대한 값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환난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나를 적대시할 때 이 적대시는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적대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낭망하거나 절망할 정도로 위기관에 몰아가거든요. 그런데 절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땅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나를 적대시할 때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이 증명하고 있다는 그 확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별의별 이유와 핑계와 그리고 비유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회방합니까? 심지어 그들이 말을 만들어내기를, 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입밖에 없다. 야, 난주 보면은 그들이 물에 빠졌을 때야 다리만 둥둥 뜬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변장거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니나 받고 구원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에 구원이 받으리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가봤냐? 그래, 내 지옥 갈게. 니나 천국 가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아주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문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입니다. 왜 문명으로부터 떠난 사람인가 하면요, 유랑생활을 하거든요. 왜? 신앙을 지키려고. 이들은요, 자녀를 놓아도 그 자녀들과 함께 사막 속에서 계속해서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예수를 던져버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슬렘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 하나 갖다 주기도, 떡 하나 갖다 주는 것도 그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회방과 그리고 또한 핍박과 목숨까지 노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래, 맞아. 이 세상이, 저 우상 숭배자들이, 저 이방인들이 지금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 확신으로 자신들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들이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도 보면은 지하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15만에서 18만이 있답니다. 한 번엔 이들의 명단들이 전부 다 드러날 뻔했었습니다. 그럼 다 죽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카타콤과 같은 그런 하나의 토굴을 파서 땅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답니다.
북한 정부가 그것을 알고 어떨 때는 그것을 메꿔버린다는 거죠. 나오지 못하도록 물을 갖다 붓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 상태에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 환란 속에서 그들이 있으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생명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신앙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나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마귀가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죄악된 모습의 겉모습은 마치 천국 모습을 담고 있는 천사 같고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 속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드러났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룰 제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40일의 금식일을 거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 나타난 마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는 위장하여서 예수님을 3번에 거쳐서 미혹합니다.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육신의 금식을 통하여 어렵고 지쳐버린 육신을 채우라는 거죠. 육신의 만족을 채우라는 거죠. 제일 먼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먹는 문제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자기 생애로 바뀌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읽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었지, 만약에 예수님이 육을 앞세워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자기 생애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기 생애가 되는 겁니다. 대속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이라는 권세로서 유혹을 했습니다. 간절히 필요한 먹는 문제, 상대를 인정해주는 영광을 또한 도려내는 유혹의 문제, 세상의 영광을 손아귀에 쥐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문제, 화려함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속이는 영으로 가득 찬 마귀의 그 실체를 영적으로 깨뚫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택했다는 것은 뭔가면요, 마귀의 멸망의 자녀로 되어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빼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어가 전치사 에크가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그 개수들이 채워지니까 마귀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9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택했다라는 단어 앞에 세상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선택한 것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빼냈다는 것을 에크라는 전치사가 설명해요. 그래서 헬라어에 세 가지 중요한 전치사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에이스, 에크, 엔이라는 부분들. 에크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것은, 그들을 택한 것은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라는 말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세상에서 빼어내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택한 자가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파멸되고 타락을 형성하고 있는 마귀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소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죄악된 세상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에크 빼냈기 때문에. 에크 빼냈기 때문에. 선택은 빼낸 것이었기 때문에. 빼낸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속이. 죄의 종로로 돼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속에 세워져 있으니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비방하면서 온갖 구설수 위에 올려놓고 비방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된 세상이라는 저주의 형태로부터 빼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더욱더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더욱더 비방할수록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세상과 소속이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길로 잠깐 두셨을 뿐입니다. 저주와 사망이라는 마귀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생명과 영생이라는 예수에 속한 자로 소속이 완전히 바뀐 우리는 다른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나를 적대시할 때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에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말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분명히 고난과 핍박 앞에 무너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오히려 손과 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손과 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내 발에 그 오토바이 모터 달아주나요?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다 벗어나 버립니다. 트랜스포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일명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적이 아니죠. 그죠? 있는 체제가 조직에 의해서 변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변형되게 털면서 트랜스포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과연 무엇을 기억하도록 했을까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기억할 것을 강조한 것은 이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핍박이 필연이라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떨쳐버리는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모습 속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핍박은 곧 자신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런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종의 능력으로 택한 것 아닙니다. 주인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주인은 유한성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놀랄 사실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주인보다 나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나를 택하셔서 그냥 고난 가운데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도 벼랑의 끝으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벼랑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핍박은 곧 자신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자신이 편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고난 받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둔 것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들어쓰겠다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것이고,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오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으면 자신이 이길 줄 알았지만 그 속에서 마귀는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부활이 그 속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먼저 앞서는 신앙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더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람 심리 조장해서 더욱더 엉뚱한거리로 나가라는 그런 하나의 조장적인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리를 거두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런 핍박은 스티그마로서 하나님이 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쁘십니까 이게? 그런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고난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도록 두들기 맞았지 않습니까? 사지가 찢어지는 그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속에서 탄식과 한탄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찬양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묶였던 쇠사슬들이 전부 다 끊겨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났던 역사,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2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핍박은 필연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악의 꾸중물에 뒤섞이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연단의 한 과정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찢기들을 걸러내는 한 과정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서도 절대 굴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목회를 해서 앞에서 말만 그렇게 해서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탐욕과 정욕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에서 얻을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바라보면서 불의를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속에는 반드시 영적 핍박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스티그마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속은 죄의 찢기를 묻어가는 속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리 할지라도 그 삶에 굴복당하지 말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따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것이 그만큼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이걸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읽지 못하고 교회가 그저 사람들 끌어모으는 수준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냥 바벨탑 쌓는 그런 형태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긴장 속에서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가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수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개놀이 하듯이 한번 해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수를 정확하게 그 필요에 따라서 넓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많이 넓혀놓은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서 채워지고 그 모든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수는 한 교회에 몇만 명인데 일할 일꾼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거 기능이 이미 꺾인 거죠. 교회가 깨어져야 합니다. 분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니까 기능이 살아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교회가 많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죄가 많은 곳에 교회가 많습니다. 아멘. 교회가 많은 것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겁니다. 저도 개척하다 보니까 우리 꼴짝이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집 앞에 교회가 많은 곳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곳에 안 왔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이곳에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이야, 이거는 까자선방보다도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미장원보다도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골목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골목은 가니까 한 골목에 교회가 3개,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난린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서로 간에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꿰춤을 추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꿰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야, 잘한다. 너희들 막 계속해서 붙어라. 계속해서 붙어라. 너희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많아야 될 이유는 그곳에는 타락한 영혼들이 많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많이 있다는 흔적입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들이 그 골목에 세 교회가 있다면 세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주일날 서로 눈을 보고 저 지나가는 손님 우리 교회 와야 될 것인데 기가 막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티스트 사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들 바티스트 사역에 주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르쳐서 다시 본교회 다 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인으로 온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토해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전국 수련회를 합니까?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생긴 것은 빚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 빚도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죽도록 합니다. 죽도록. 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티스트 사역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자다가도 꿈도 꿉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육간에 시달리니까. 그러면서 한 번씩은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 일들을 시작했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잠깐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격려하시더라고요. 힘내라. 달려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치욕의 모습이 되고 온갖 제도와 조직과 권력을 앞세워서 마귀가 대적해 올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흔들버리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인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낙원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신병자나 들을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적 눈이 밝아지면 그 응원의 음성도 영적으로 함께 들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주여 그 원수를 갚아줄 때가 언제니까? 오늘도 우리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달려가자. 열심히 달려.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더 달리가면 된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또한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개척해서 12년 동안 달려오면서 우리가 빚진 일 없지 않느냐고. 와,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오늘도 우리가 회의를 잠깐 하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달려오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달려온 적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감탄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수천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스트 출판사에서 책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소식지, 전국적으로 소식지를 또 보내고 있죠. 이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가지고 또 보니까 교인들 몇 명 없고, 그러니까 두 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일하는 거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의 숫자 보고 놀라고. 그 놀라는 속에 세 번째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세 번 놀랍니다. 우리 교회만은.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세상이 불의를 앞세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적대시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들리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액합니까? 빼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빼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복된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말씀, 생명의 꼴의 말씀을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올 한 올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음성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힘내라고 응원하는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하심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힘겨울 정도로 죽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격려 얻을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들과 환경들을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도우나라, 여기까지 또 오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값을, 빛과 소금으로서 그 값을, 빛과 소금으로서 그 가치를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였지만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한 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